오늘 우리가 말씀 보는 9장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얘기일까 아니면 성벽을 짓기 전에 얘기일까 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8장과 9장과 10장의 사건들도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서를 쓴 사람이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장면을 한 가지로 묶은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그 성전을 지키는 성벽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전과 성벽을 짓는 가장 큰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건물 잘 져놓고 그리고 외관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 없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다 말짱 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셔서 그들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건지, 그들이 어떻게 돌이켜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갈 건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갱신과 그들이 돌이키는 얘기를 다 한꺼번에 끝에 모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보는 말씀에 이 언약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오늘 재미있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지금 하나님하고 무엇을 세웠다고 얘기합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자주 씁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이삭도 언약을 세우고 야곱이니 계속적으로 언약을 세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도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자가 약 먹을 약자가 아니라 뭐죠? 약속 약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말로써 약속을 세웠다라고 해서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쓰는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베리트를 가지고 쪼개어서 그것에 완전히 이것을 이루겠다는 그런 확실한 마음을 주기 위한 그 단어에서 출발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베리트라는 단어의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면 관계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어떤 친구, 나하고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얘기할 때 보통 베리트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뢰와 순종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언약들을 쓰는 말이 베리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느헤미야 9장 38절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해서 하나님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했을 때 그 언약을 쓰였다는 말은 베리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인가?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이게요, 다음에서 보시지 아마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마나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확고하다, 신뢰하다라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확고한 언약이라고 되고요. 이 아마나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에게 주는 무엇으로 생각하면 정해진 봉급이나 양식을 쓸 때 쓰는 말이 아마나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따박따박이라고 하면 될까요? 따박따박 뭔가 확실하게 나오는 걸 얘기할 때 아마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약이라는 말로 쓰인 거는 느헤미야서 9장 38절이 유일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몰랐을까요?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굳이
그들이 언약 갱신을 하나님하고 할 때, 새롭게 약속을 맺을 때 그 단어를 아마나라고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것을 단순히 옛날에 그렇게 말로 관계적으로 맺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완전히 확고하게, 내가 완전히 확실하게, 내가 이번엔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결정적인 결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나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드러난 게요, 다음 말씀인데요, 우리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10장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아마나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일단은 문서에 다 씁니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다 적어요. 사인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정확한 강령을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큰 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겠다. 안식일, 안식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얘기하면서 이방인과 절교할 것을 다시 다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성전세, 11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의 제물들을 내가 확실하게 드리겠다고 확고한 다짐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를 하는, 한마디로 완전한 약속과 언약으로 이 언약 갱신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뜨겁게 돌아오고 뜨겁게 성전을 짓던 것은 사실 100년 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면서 사실 잊혀지게 되죠. 그리우면서 이 사람들은 잊혀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 끝에 하나님 안에서 베리트를 넘어선 아마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평상적이진 않아요. 이렇게 단회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서요, 작심삼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고는 3일 지나면 또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호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한 10여 년을 이상을 계속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다시 읽고 배우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갱신이 있는 그 한 달간 계속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낭독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확한 견고한 언약을 세울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저도 오늘 말씀 3편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한 편, 그리고 11시에 한 편, 또 오늘 저녁에 한 편. 본문이 다 달라요.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은 3편을 다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예,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박성민 목사도 이렇게 하루에 3편 설교를 하는데, TV를 틀어보세요. CTS 틀면 계속 말씀 나옵니다. 극동방송 라디오 틀어보세요. 계속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 틀어보세요. 여기저기서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그리고 옛날보다도 말씀의 질이 되게 좋습니다. 왠가요? 연구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요 챗GPT가 또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까지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양질의 고급의 혹은 굉장히 감동적인 말발에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아마나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베리트에서 멈추고 있나요? 아니면 베리트도 하지 않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사실 한국의 이 교회, 한국 교인들은
듣는 것에 비해서 하는 것은 참 모자라다. 죄송해요. 뭐 이건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인풋은 엄청난데 아웃풋은 애게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그림으로 그리면 뭐 저하고 비슷하죠. 머리는 이따만한데 요만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가분수와 같죠. 이 영적인 가분수는 감당이 안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거나 드라이해지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을까? 어떻게 변했길래 베리트를 뛰어넘어서 아마나를 하고 아마나를 뛰어넘어서 정말 삶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거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들은 말씀이 특별했을까? 아니요. 옛날부터 했던 쭉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럼 뭐가 달랐길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달아야 말씀이다. 이들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결단을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었을 때 맨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와,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결단해봐야지 이랬던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들 가운데 결단이 되기까지는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8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라가 앞에서 율법책을 계속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율법책은 신명기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해주는 레위 사람들과 다른 서기관들이 역할을 한 겁니다. 중간 다리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 언어적 한계로 옛날 율법책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우리도 500년 책 조선 언문 읽으면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풀어서 얘기해줘서 들을 수 있게끔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알아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은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린 역사,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역사, 가나안에서 거기서 정복하고 승리하게 한 역사, 그리고 근데 그곳에서 말 안 듣고 망가진 역사, 그리고 나중에 멸망하고 끌려간 역사, 이 얘기를 쭉 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는 사실은 누군가를 통해서 아마 들었던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읽어도 또 그 말이네 할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귀가 아마 아프도록 피가 나도록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깨닫는다라는 말일까요? 그냥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결단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망하게 되었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니네가 무식해서 그래 이렇게 합니다. 무식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식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선지자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자기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모른다는 말은 좀 다른 말이 되겠죠. 특별히 이 모른다는 단어가 다하트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과 인격적으로 체험한 알미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말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통찰을 의미합니다. 통찰, 깊이 꿰뚫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통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을 이해하는 것, 말씀을 아는 것도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냐? 첫 번째는 그냥 지식적으로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뼈대학교 하시면 다 됩니다. 한 번 듣고 이해 못하면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다 공짜고 계속해요. 어차피 여러분 10,000원 내신 거 여러분이 다 간식으로 드시기 때문에 공짜예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탄탄해지면은 우리가 삶이 변할까요? 아니요. 그 지식이 뭐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감동이 돼야 됩니다. 이 감동이 되시기 위해서는 뭐겠어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거나 체험할 때 우리는 감동이 되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체험적인 삶은 사실 지식적인 삶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험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까요? 저는 거기에서 더 한 단계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삶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던 것을 체험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체험한 것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알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깊이 알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알기를 바라는 것도 단순히 지식적인 체험적인 것을 뛰어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한 그때 30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30명 청년들 그리고 같이 가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의료 선교를 갔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는 뭐 안과, 내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아주 야심차게 치과 선생님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치과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셨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입니다. 거기 가려면 웬간한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진짜 똑똑한 사람 중에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얼굴만 봐도 똑똑해요. 그냥 얼굴에 써 있어요. 똑똑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대학교에 가서 IBF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IBF가 예전에 어떤 대회냐면 굉장히 지식적인 성경 지식, 삶을 되게 강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똑똑한 데다가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의 지식도 아주 풍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봤었을 때 앞만 봐도 2% 뭔가 부족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한계를 딱 거기 갇혀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굉장히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치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철저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한 준비를 하셨냐? 제가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귀찮게 할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상으로 따지면 MBTI로 완전 파워제이예요. 파워제이. 근데 그분이 갔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 가서 무슨 엑스레이도 찍고 뭘 기계를 다 갖고 가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짐을 다 펼치고 사람들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펼치고 사람들은 줄을 딱 섰는데 못 고쳤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 가지고 왔는데 몽땅 다 들고 왔는데 나를 안 들고 왔습니다. 나를 안 들고 오면 어떻습니까? 석션을 아무리 해도 이게 갈아서 파놓아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그런데요, 그게 뭐 요만해요. 그 통에 들어가는 게 요만해요. 그거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분이 완전히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끝났다. 그래갖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치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직원들한테 내가 지금 이거 안 갖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거를 뭐 보내려고 해서 뭐 DHL이니 뭐 페덱스니 막 했어요. 근데 캄보디아고 그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막 시골짝에 있는 데라 가지를 못해요. 이게 날이 오면 그냥 단기 선교 끝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다. 그래갖고 그냥 숨만 푹푹 쉬고 막 저기 앉혀 계셔.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집사님 같이 기도하자고. 뭔가 뜻이 있지 않겠냐고.
기도하자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 날에 선교사님께서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치과가 하나 있다고. 사실은 치과가 하나 있는데 그 치과에 가서 한번 빌려보면 어떨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대는 하지 말라고. 여기는 그런 거 진짜 안 빌려준다고. 그리고 그런 기계가 제대로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그 선교사님이 그 치과에 찾아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아닌데 무턱대고 두들겨 갔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누구누구가 오셔갖고 한국에서 이렇게 의료봉사를 하는데 앞에 그 나를 안 갖고 왔는데 혹시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빌려주면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그 날이 여유분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세트만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빌려주면 그 사람은 그날 영업을 못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빌려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캄보디아에선 그런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그거를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그걸 들고 와서요, 그거를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봐주고 이랬습니다. 이분의 표정을 그때 보셨어야 됐습니다. 이게 신기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러더니 그날 저녁부터 조용히 저녁마다 밤에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어디를 가시나 했더니 거기 선교센터에 저쪽에 조그만 정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혼자 막 이러고 계시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래요. 깨달아야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 가운데 똑같은 얘기, 똑같은 말씀, 똑같은 경험이라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볼 수 있어야 그때서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통찰을 얻게 되어서 다시 어떻게 보면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이켜야 말씀이다. 그냥 깨닫고 끝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감동은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은혜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역사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발견하고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다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다 우리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요.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좀 더 자세하고 직관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후회와 회개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비슷합니다. 뭔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한숨을 내쉬고, 그런데 후회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면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깨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나의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붙잡고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돌아보니까요, 이거 다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고집 부려서 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제 문제 같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다음 그림에서 보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바로 요나서라고 할 수 있죠. 요나서는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신기한 동화책입니까? 그게 아니죠. 요나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구절인데요,
우리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한화서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갑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밥이 돼서야 갑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에 사로잡혔던 요나, 한마디로 물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물고기가 뱉어버리죠. 야, 더러워서 못 먹겠다. 뱉어버립니다. 어떻게 뱉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자기의 고집을 깨트렸을 때,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보냅니다. 똑같은 일 벌어졌죠. 니느웨 사람들 못됐습니다. 절대로 안 고칩니다. 엄청난 폭력과 횡포가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한 게 뭐냐면, 야, 이제 얼마 후에 니네 다 망해, 딱 한마디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뭐 이게 그 전에 무슨 전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지진이 있었다, 이게 좀 우린 잘 몰라요. 단지 성경에 기록된 건 뉘우쳐요. 이게 진짜 제대로 뉘우쳤는지 억지로 뉘우쳤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돌이키고 뉘우쳤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어떻게 해요? 사해 주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승질이 났죠. 내가 이래서 내가 여기 안 오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질이 나서 산에 올라가서 내 저 인간들 망하나 안 망하나 뜻을 절대로 안 굽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박농쿨 하나 죽는 것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난 사람들, 내 백성, 내가 만든 이 사람들이 죽는 건 나는 어떻겠냐.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시죠. 요나서의 핵심 주제어는 돌이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는 겁니다. 안 돌이켜서 망했어요.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거 뭐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거?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어렵던데요. 근데 내가 그거 놓으면, 내가 그거 깨지면 다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요, 한번 깨트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요, 우리 형제들 꼭 들어야 됩니다. 깨져야 사용하셔요. 우리를 마음을 깨트려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깨트려 돌이켰고 그 돌이킴 끝에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결단한 견고한 언약을 세웠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붙잡아야 말씀이다. 깨닫습니다. 통찰요.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나 이 모양이에요를 하지 않고 붙잡습니다. 뭘 붙잡나요?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한테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다 그냥 죄고 안 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나는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은 신랄 같은 빛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잘할 거기 때문은 아닙니다. 저도요,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을 수 있는 것,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 하나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졌습니다. 우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붙잡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붙잡을 때 어디까지 붙잡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비가 3년 반 동안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 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기다려봐, 내가 다 줄게 하고 구름 쾅쾅쾅 하고 하늘에서 비를 막 쏟아주실 줄 알았어요? 웬걸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 머리를 이 발에 파묻고 완전히 가장 낮아진 상태에서 엎드립니다. 몇 번이나요? 7번을. 언제까지요? 하늘에 조막만한 속만한 이 조막손만한 이런 구름이 올 때까지 붙잡습니다. 그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여러분, 라면을 하나 끓여도 최소 5분은 걸립니다. 그죠? 심지어는 컵라면을 먹어도 3분 돌려야 2분 돌려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변하려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잘 안 변하려면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까지는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때, 돌이킬 때,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